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네. 헤어스타일 바뀐 분이 제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유, 또 얘기해주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까봐 그분이 집중받으면, 아, 예쁘게 잘하셨네요. 예, 잘 펴셨어요. 예, 컬이 좋습니다. 왜 그런 게 저는 잘 보이는지 몰라요. 예, 잘 보여요.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유명한 CCM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이런 복음성가 앨범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그룹이 딱 나왔을 때 거의 대박이 났죠. 소리엘이라는 그룹이에요. 소리엘.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많이 부르죠. 소리엘. 장혁재, 지명원 씨. 네. 그 소리엘 1집의 첫 곡 주는 나에라는 곡을 얼마나 거의 수백 수천 번 불렀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그 미성을 따라하려고 막 이렇게 부르고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주의 인자가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친구랑 듀엣을 결성했어요. 야, 우리 이름을 뭐 하면 좋을까 막 고민했어요. 고등부였는데 청년부 형들이 찬양팀 이름이 빛과 소금이었어요. 야, 우리 어둠과 설탕으로 짓자. 그래서 다크 앤 솔트로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데뷔도 못하고 해체됐어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 같아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의 마무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죠? 못해도 미용실 원장님께라도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크면서도 내 영광 돌리는 인생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살죠. 영광을 돌리는 삶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보니까 영, 빛날 영, 광, 빛광. 빛이라는 한국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빛을 다시 드린다. 빛을 그쪽에 비추게 한다. 그렇죠? 그분이 주목받도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빛을 드리는, 그분을 조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 우리 삶에 빛이 임해야 돼요. 내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을 돌리려면 내가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다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빛이죠. 광명체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반사체인 달이 되는 것이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한껏 막 달달할 때 있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막 계속 왜 웃어?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유치 짬뽕이던 시절이죠. 저는 달님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별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어떻게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달님 별님하고 막 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후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호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주님의 빛을 비추고 바라는 나는 별님, 영희는 별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 이제 기쁨이 별, 찬송이 별. 우리 큰아이 둘째 태명이 기쁨이하고 찬송이었어요. 영광 돌리는 삶의 비결이 뭘까? 빛을 다시 비추기 위한 것은 빛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인생을 무엇라고 할까요? 우리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 같이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 두 번째 시작. 예, 아멘. 저기서 말하는 본질적 의미는 인생은 풀, 꽃,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다를 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의미를 확장해서 비유로 받는다면 우리가 풀과 꽃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영적 광합성이 필요하겠죠. 태양이신 그분이 빛을 비춰줘야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인생이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8장과 12장을 같이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세상의 빛이시래요.
세상은 어두움에 있대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사실 빛과 어두움은 싸울 대상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빛은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과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귀신 한 마리라도 그 어떤 귀신의 존재라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님한테 나타났을 때 덤비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 봤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빛이신 그분이 임하면 어둠에 속한 귀신은 그저 명한 대로 임하는 대로 벌벌 떨고 쫓겨나기만을 그렇게 두려워했지 절대로 함부로 귀신 따위가 빛이신 그분에게 덤비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빛과 어두움의 본질적인 구도, 양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어두움을 걷어내려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뭔가 인생에 있는 어두움 자체를 걷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은 이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면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뒷자취도 볼 수도 없이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 삶의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빛을 구하는 것이에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던 성공 방법을 알려줬어요. 맨날 일하고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늘 들리는 술집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냥 지나쳐 가는 법이 없이 늘 그 집에 들려서 술을 먹고 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아무리 다짐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분명히 이제 퇴근할 때는 굳게 결심했지만 아내가 싫어하고 그런 거 다 알지만 그 앞에만 가면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곳에 가기 전에 있던 우유집이 있었어요. 우유를 팔던 목장. 그곳에 가서 우유를 배 터지게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에 막 우유가 가득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걸어서 그 술집 앞에 딱 지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술을 보자마자 막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저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이 영적인 길항작용이라는 걸 해요. 이 길항작용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두 개가 서로 부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득세하면 한쪽은 약해지고 한쪽이 힘을 얻으면 한쪽이 또 약해지는 그런 관계를 길항작용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같은 공간, 이 마음 안에 그것이 같이 싸우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원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저절로 육신의 소욕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컵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 빈컵이. 빈컵에 있는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뭘 덮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압축 공기를 갖고 빼려고 해서 그 안을 진공으로 만들려고 한다. 중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누르는 엄청난 그 대기압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빈 잔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습니까? 물을 담으면 돼요. 그 안을 물로 채워버리면 공기는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계속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내 능력 밖에 있는 부정적인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둬서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가 있을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이것에 마음 두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내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가면 저절로 육신의 소욕은 줄어들고 힘을 잃고 성령의 사람, 충만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인 거예요. 항상 이걸 놓쳐요. 여러분 음란 영상을 보면서 주여 제가 보는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싸워서 이기길 바란다? 아닌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하루를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시간 관리도 잘해보고 술도 끊고 내가 담배도 끊고 공부 열심히 해봐야겠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되게 투박해이고 뻔해 보이는 자리이지만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니까 거기에 있으면 희한하게 얘를 이길 힘을 여기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요. 빛을 쫓아가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어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어둠을 쫓아갔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딘가로 숨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빛이신 그분을 피해서 어둠을 쫓아가려는 게 최초로 타락한 범죄한 인간의 첫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얼굴에 그늘이 늘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빛이 역력하지요. 이건 얼굴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두워요. 보고 있으면 얼굴을 묵상하고 있으면 시험이 될 정도로 아주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 없는 육신에 다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상징적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가 오전 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되었어요. 6시, 정오 12시. 12시면 해가 중천에 딱 떠있을, 바로 머리 꼭대기 위에 떠있을 그 타이밍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오후 3시까지 그랬어요.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하는 것.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짓는 그 모든 죄를 그분 아들 육신에 다 부어넣을 때 그때 어둠이 아주 장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항상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죠. 최초의 하나님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전에는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질서도 어떤 빛도 없었을 때 빛이 있으라가 그분의 첫 사역이었죠. 창세기 1장 4절과 요한 1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다음 요한 1서도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으로 역사하셔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벌받지 큰일 나지 그분 다 보시는데 이런 자세로 사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생명력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다.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 그건 빛으로 임하시는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적이 없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죠. 여기 양양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자만감 넘쳐가지고 다메섹으로, 여러분 그 다메섹으로 체포영장 받아갖고 가는 그 길이 뭐냐면 기독교, 종교 인터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예수 믿는 것들, 이단들 다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 가는 길에 빛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있을 텐데도 성경은 빛이 임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아시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같이 가는 부하들이요, 그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려가죠. 당당하게 걸어가던 그 걸음 속에 꼬꾸라지고 눈을 못 본 채로 쓰러졌을 때 그를 끌고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죠. 상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는 순간이에요. 눈을 떴지만 진짜 봐야 될 그 빛 대신 그분을 보지 못했던 그가 드디어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바울은 이때 일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실제 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2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사건을 더 반복해요. 바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건을 자기 이야기를 테스터모니로, 간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했죠.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그가 그때 만났던 빛 대신 주님 이야기를 간증해요. 보시면 왕이요, 정오가 되어 12시가 돼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말 안 쓰고 히브리 말로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 16절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신이 눈에 뜨였던 것처럼 자신이 만날 또 수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사역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라고 있습니다. 텍사스 위쪽에 있는데요.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한 연구팀의 연구 내용입니다. 동물의 지능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장류인 침팬지, 무려 15달이나 돼서 아주 농익을 때려 놓은 아주 성숙한 그런 침팬지를 가져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화를 가르쳤어요. 손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갖은 노력을 통하여서 말은 못하니까 단어를 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쳐놨어요. 물론 영어로 가르쳤겠죠. 또한 이 단어들을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대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놨어요. 연구팀에 관심이 있죠. 야, 이 침팬지가 가르쳐놓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가르치고 드디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침팬지가 최초로 가장 먼저 수화로 했던 말이 뭐냐면 Let me out. 날 놓아달라고. 날 풀어달라고.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여러분, 짐승도 해방과 자유를 원해요. 아무리 대단한 걸 해주고 연구실에서 좋은 걸 먹여주고 좋은 교육을 해도 날 좀 놓아달라는 게 그 침팬지의 첫 번째 의사 표현이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겠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해요.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영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장면이 나와요? 프리덤 하고 외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그게 자유던가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사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자유를 그런 의미로 정의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 어떤 존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8장 다음 14장에 얘기하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매여있던 흑암의 백성인 우리를 참된 자유함으로 광명의 곳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풀어내시는 사역, 이게 복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위치는 그래서 매여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어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옛날 코미디언인데 배영만 씨라고 아십니까? 배영만? 맞다고요 이거 하시는 분 배영만 아세요? 왜 그러냐고요? 뭐 아니라고요 했던 그 배영만 빼짝 말라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부족한 역할을 많이 하셨죠. 제가 그분이 온다 그래갖고 네이버에 막 찾아봤어요. 이분이 왜 교회에 오는 거야? 배영만 전도사님이 듣는데 도박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도박 얘기가 기사에 꽉 있어요. 과거의 전력보다 도박한 얘기가 더 많아요. 예전에 SBS에서 야심만만이라는 프로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과거에 도박하느라고 재산을 다 걸었어요. 빚까지 졌는데 3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3억의 빚을 졌대요. 지금 계산하니까 대충 한 10배 정도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하는 말, 도박이 정말 자기가 해보니까 무섭다. 정말 하는 말, 손이 잘리면 뭘로 한대요? 발가락으로 하고, 발도 자르면 몸으로 한다고 했던 말이 정말 맞다고. 자기가 사채까지 쓰고 집을 다 날려먹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놓지를 못한대요. 도박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아는 모든 관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다. 이분이 결정적으로 도박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너무 도박에 빠져버리니까 안타까이 여긴 장모님이 전문가를 부르셨어요. 우리 타짜라고 하죠. 타짜. 속여서 하는 도박꾼. 그래서 타짜를 장모님이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배영만 씨 앞에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배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근데 그 앞에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거야, 배를. 그 자리에서 충격을 먹죠. 아무리 내가 해도 이 타짜들이 있는 곳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를 깨달았죠.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도박을 끊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배영만 씨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무당이셨어요. 집안에 참 어두움이 가득했죠. 결혼해서 태어난 딸 1살도 못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도박에 한참 미쳐있을 때 급기야 후두암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암을 진단을 받고 그분 얘기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지에다가 소변을 싸버렸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자기가 도박에 미쳐서 도박에 정신없어서 망했는데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지금은 은혜로 나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철저히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정말 주님 만나서 광명의 빛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제 또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군부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군에 제가 목사인 제가 왜 군대를 갔냐면 인천에 삼군지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보충대입니다. 무슨 사역을 하냐면 육군 중에 3군이 있어요. 1군, 2군, 3군이 있는데 그 3군에 속해 있는 약 30여 개의 사단과 여단을 통틀어서 군 부적응자 아이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삼군지사 보충대에 다 모아놨어요. 임상심리사, 또 뭐 정신 하시는 분 전문가를 모아 놓고 거기서 이 친구들을 감별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을까? 다시 부대를 복귀할까? 아니면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났으니 제대를 시키는 게 나을까? 그 자리에 웃음치료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를 저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한 번 가면 10명 내외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2주간 대기하고 있다가 검사받고 이제 부대로 가든지 이제 제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갔는데 11명의 입소자 아이들이 양옆에 쫙 앉아 있었어요. 2주간 보호 관찰을 하고 이제 진입 판별해서 이제 보내야 될 때인데 11명의 아이들의 나이를 물어보니까 그 당시 87년, 88년, 89년생 그러니까 20, 21, 22 정도 되는 남자애들이 쫙 있었어요. 제가 그냥 볼 때는요 너무너무 멀쩡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군인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니 사회에서 전공을 뭐 했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에너지 공학을 했대. 아니 그냥 뭐 에너지도 아니고 고에너지 공학? 하도 특이해. 너 대학을 어디서 나왔냐? 어디 다니다 왔냐? 연대 고에너지 공학을 다니다가 왔대. 근데 그 말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애랑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전쟁 놀이를 해요. 막 책상 밑으로 숨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좀 많이 이상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명 모두가 다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결손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성장했어요. 온갖 상처투성이. 그래서 군이라는 곳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얘네들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아가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잉행동장애, ADHD부터 시작해서 어떤 친구는 머리에다 고속도로를 해놨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한쪽만 쫙 깎아버렸어요. 고속도로 머리털을 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런 친구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통을 들고 뛰어다니죠. 네모반에 수류탄을 던지는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돼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표정과 모임 속에 어둠의 행이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막 팍팍 제가 밀리는 거예요. 결국 1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복음을 섞어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주겠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있으면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따라해봐라.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말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접 기도를 소위 쭉 했어요. 11명 중에 2명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아이들 눈을 싹 살폈어요. 2명의 아이 중에 1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눈이 빨개져서 울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여주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이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어둠에 속해 있는 그 인생에게 찾아가서 여기 빛이 있다. 갈 길 몰라 방황하지 말고 헤매이지 말고 어둠에 속해 있지 말고 일로 나와라. 주님이 너를 안아주시려고 여기 와 있다. 우리 본질적인 사역은 빛 비추는 사역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더니 광명체이신 그분께서 반사체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내가 뒀다 라고 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빛이 아닌데 빛으로 되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죠. 너희들이 내 자녀라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본질적으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냥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 것처럼,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선한 주님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빛 대신 그분을 보여주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선교팀이 이제 떠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선교팀을 그냥 뭐 광명 선교팀 이렇게 하지 않고 소위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꼭 이름을 줘요. 뭐라고 줬냐면 TSCT라고 약자를 줬어요. TSCT, The Shining Cambodia Team, 빛나는 캄보디아 팀. 아주 사역 초창기 전도사 때부터 빛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영적 햇볕 정책을 쓰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해당되는 말씀 구절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다음 에베소서도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그렇죠. 로마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이 너무 빛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죠. 고린도후서도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마지막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년 사역을 하면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빛이 비추면요 알아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전도축제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매년 전도축제를 했어요. 전도축제를 하면 청년부도 같이 그걸 하는데 이 전도대사장들 애들이 안 오려고 하죠. 당연히 한 친구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거죠. 몸에 알 수 없는 심각한 염증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 그걸 목사님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 청년이 내놓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신기한 일을 하죠. 염증이 이유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나올 수 없게 됐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실 염증이 있고 안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항생제 먹으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책 중 알겠습니까? 모르잖아. 그러니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 문제 때문에 못 온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그게 사라졌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한 자매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저번 연도에도 작정했는데 안 오고 올해도 작정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 자매가 목사님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 자매에게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이 자매가 안 믿는 이 불신자 자매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이 앞에 있는 택시 운전 아저씨가 그냥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닐 건데 이 아저씨가 백밀러를 보고 아가씨 몸에 큰 점 있죠? 갑자기 이 자매가 아가씨 몸에 점이 있는 걸 왜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당연히 관심이 없고 무슨 소리냐고 대꾸 안 했어. 근데 이분이 그냥 그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하죠. 아저씨 몸에 점 있잖아요. 승질 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 내렸어요. 문을 꽝 닫았는데 이 자매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진짜 큰 점이 있었거든요. 진짜 큰 점이 있어요. 그거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심기 어린 표정으로 말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뭐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영적인 거 이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서 결국 전도 모임에 왔어요. 놓고 기도해줬죠. 이런 일들이 사역하면서 있어요. 그냥 글자로 기록되고 멀리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일어났어요. 영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고 자기 인생을 비관했던 한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영어 공부하는 길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거 영어 공부 안 한다고 애가 죽어요? 영어 공부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기준처럼만 느껴져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같이 기도했어요. 연락이 왔죠. 목사님, 미국 갈 비행기표만 있으면 3개월 이상 새로 공짜로 하면서 공부할 길이 열렸어요. 그 아이가 미국에 가고 3개월 정도 넘어서 다시 5개월인가 6개월 있다 돌아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을 하나씩 자라가게 됐어요. 한 자매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자매들이 심각하게 이런 기도 제목들을 부탁해요. 목사님, 그 형제를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청년 사역의 꽃은 연애 아닙니까? 연애. 결혼하는 건데 오랫동안 이 자매가 나이가 들도록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계속 나이가 먹으니까 이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졸업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랬는지 몰라도 만나지 마라. 그래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얘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카톡이 없던 시절에 막 문자를 보냈는데 만나지 마라가 전송이 안 돼요. 왜 전송이 안 돼? 승질 나 핸드폰 괜찮은 011인데 이거 왜 안 돼? 2번, 3번 해도 계속 전송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파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러지? 그러다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 모르지. 만나보렴. 또 가, 이게 또. 만나보렴 하니까 가. 당시 그 자매는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제 짝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만났는데 그 와중에 제가 올해 받은 올해의 말씀 구절을 대화 속에 이야기를 하거든. 이 사람이 내 짝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나름 여러분 신앙이 좀 있죠. 그게 꼭 정확하다. 그렇게 배우자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건 정답이 아니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만나보렴 하는 말씀을 들고 만나러 간 테이블 데이트 자리에서 형제가 처음부터 한 말이 그 말씀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매가 그냥 이렇게 몸이 얼어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가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놀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절대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친구고 그냥 남자 여자 때문에 교회 오고 거기서 만나면 좋고 아니면 또 딴 교회 옮겨가지고 하고 이런 애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진짜 신앙으로 자라가거든요. 그런 거 구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이런 돌보심부터 강건적인 역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예배를 마치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지난 주일 청년 예배 때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항상 주일 예배 때 설교한 다음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좀 오래 하려고 하는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할 기회가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제가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난주에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놀랬다고. 방언 그런 거 수련회 가거나 기도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청년 예배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또 다른 형제가 와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금요 기도회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은사로 주신 거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자매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았다. 근데 저는 새벽 기도 때 받았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방언을 받았어요. 새벽에 크게 기도 안 하는데도 갑자기 방언이 온 거예요. 이 자매가 받은 방언이 영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영어 방언. 사실 자기가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영어로 달라고 영어 방언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간단한 영어도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 자매. Thank you, you are welcome 이런 것도 잘 못하는 자매. 근데 그럼 어떻게 이 자매가 영어로 방언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방언이 나오면서 계속 이 방언이라는 게 같은 말이 반복되곤 하잖아요. Say, get there. Say, get there. 계속 그러더라고요. 말해라. 거기로 가라. 자기가 이게 반복되니까 듣고 놀란 거예요. 다음 날도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는 아니지만 I can skill 블라블라. 스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영어 방언. 저희 아내 얘기예요. 영어 방언을 받아서 너무 제가 또 부러운 거 있죠. 야, 좋겠다. 영어 방언을 받고. 그런데 카운트다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영어 방언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They get there. 그럴 수가 없죠.
하루는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아들하고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려고 아들하고 이제 자려는데 어릴 때였어요. 몸에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이게 좀 아주 비정상적으로 몸의 한 부분이 그냥 이유도 없이 몸에서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래서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보고 만져봐도 위험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탈장이더라고요. 탈장. 몸에서 이제 장이 튀어나온 겁니다. 한쪽으로. 정확한 진단은 초음파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게 막 하나님 기도하시면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막 배워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아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다음 날도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정말로 사라져버렸어요. 싹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일하신다.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도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도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셨죠. 그래서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육신의 정욕으로 옷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찌 빛과 어두움이 사귀고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주의 빛의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해 주십시오. 제가 빛 대신 주님을 구하고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를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발광체이신 광명체이신 당신께 나아갈 테니 알아서 그 빛으로 다 물러가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로 해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